호주에 있는 몰링 신학대학교의 교수이며 호주의 차세대 지도자로 아주 유명한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어떤 성자를 찾아온 한 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성자를 찾아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원에 있는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성자가 참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서도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안 지가 꽤 오래되었건만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펴준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들은 병들고 늙은이들은 쓰러지게 마련이란다. 그런데 네가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 잘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에서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이 주장한 것은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 구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지몽 같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치유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열이 펄펄 끓던 사람이 기도가 끝나자 그 즉시로 열이 뚝 떨어지는 것도 경험해봤고, 80이 넘은 눈이 멀어져가는 할머니 그 두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다시 두 눈이 밝아지는 것도 경험해봤고, 또 찬양 인도하던 시절에는 제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이 귀에 울리는 병, 이명이 울리는 병을 나았다, 그 이명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한두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경험들이 저의 목회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이 성자처럼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훨씬 더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오늘 설교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실함, 특별함. 성실함, 특별함.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면 바로 성실함과 특별함,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치채셨겠지만,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걸 처음 아셨으면 큰일이네요. 지난주에 설교를 쓰면서 제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꼬여있는 인생을 한마디로 해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이 결론 내리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제 속에서 불일 듯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써야 되겠다, 다시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선 이삭의 인생은 특별한 드라마틱한 임팩트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일 뻔한 일까지 겪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하필이면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엄청난 갈증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속이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는 20년간을 도망자로 산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내 얻는 게 쉬웠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는 것, 또 천사하고 싸움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12명의 아들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 정말 야곱은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특별한 아들이었던 야곱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이삭은요,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 성경에 나오는 여느 인물과는 다르게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이삭인데, 이런 평범한 이삭인데, 이 이삭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과 겹치지 않고 이 야곱과 관계되지 않고 이삭 단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6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이삭의 단독적인 이야기, 이 개인적인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가 열심히 한 건 딱 하나, 우물 파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물 파는 일밖에 열심히 한 것이 없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진짜 우물 하나는 열심히 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본문 22절 말씀에서도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니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우물판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던 당시,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지대든 광야든 초장이든 살아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제공하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열심히 팠다는 것,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삭이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 설명을 좀 살을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삭은 정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 땅이 사막이든 광야이든 초장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대하고 강성하게 된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에게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흉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고 창대해졌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우리를 떠나라고 쫓아낸 사람, 이삭을 쫓아낸 바로 그 사람, 이삭을 쫓아낸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너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순간엔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얻는 그 축복의 결과를 보고는, 야,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순간이 오든 축복의 순간이 오든 억울한 순간이 오든 행복한 순간이 오든 그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이 맡겨진 것들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아비멜렉처럼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정말 나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준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메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친 땅을 옥토로 바꾸어줄 그 맑고 깊은 샘이 터져나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았더라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나도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끝을 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성실하게 살아서 그 일상성에 빠진 나머지 그 안에서 가져야 할 특별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가져야 할 그 특별함을 간과하며 살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원래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쫓겨난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삽니까? 네,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일은요, 진짜 흔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가보면요, 떨기나무가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다 보니 그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 바람이 불어도 불기 시작하면 가지끼리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니 불이 쉽게 일어나죠. 그러니 양치기 모세의 인생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쳤던 모세의 인생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것, 이건 진짜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양을 치러 나갔고 거기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불붙은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거기서 모세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이었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흔해 빠진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만큼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평범함들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내는 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 계신 호렙산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를 불러일으키는 우리만의 특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 정말 우리네 인생 같은 진짜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인생 중에서도 이삭은 이삭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만의 특별함,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이삭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살아가던 시대 당시에 대해서 1절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이때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피신을 가려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가로막으시며 이 땅에 머물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 약속 하나 믿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땅에 이삭이 남았는데, 이삭은요, 여기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머물렀더니 축복은커녕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위기를 딛고 나니 그 해에 농사가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삭이 부유하게 된 것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쓰던 그 우물을 못 쓰게, 우물을 막으면 거기 못 있으니까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의 왕 아비멜렉 왕이 와서 여기서 나가라,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골짜기에까지 쫓겨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파는 족족 우물이 터집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물이 터지는 족족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빼앗긴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을 두고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이름을 보면 이삭은 참 특별한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물 뺏길 때마다 진짜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삭이 드디어 한 넓은 땅에 이르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밀려나더니 드디어 결국에는 다툼이 없는 한 넓은 땅, 이 넓은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우물을 얻게 되자 그 우물에다 넓다라는 뜻을 가진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바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밀려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한 여기에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연속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또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대적의 대상이 된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기고 변방으로 골짜기로 쫓겨나고 밀려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단 하나, 이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 오자 그 땅을 바라보며 그간의 과거에 그 아팠던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나 혹은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바로 여기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인생에서 평범함 중에 비범함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이삭의 이 우물 파는 이야기 중에서 이삭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드디어 자신들이 정착할 땅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삭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창세기 26장 맨 마지막 내용, 우리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결국에는 이 우물마저도 파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젠 정착할 수 있는 넉넉한 우물을 얻었고 바로 그 브엘세바라는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야기할 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바로 이 브엘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그 땅이 되었다. 그리고 이삭이 정착하는 그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 제일 첫 부분에 보면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 끝에 무엇이 있었다 하면서 끝이 납니까? 바로 물을 얻었다. 그래서 정착할 땅 이 브엘세바를 얻었다라고 하며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넉넉한 샘을 얻고 정착할 땅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창세기 26장의 말씀, 이 말씀의 흥미로운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세옹지마 같은 혹은 설상 같은 그 복잡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복잡함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더 나은 축복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삭처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훨씬 더 좋은 인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 이사신방할 때 잘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사신방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어떤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된 분들에게 보통 이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저기 계시네요. 우리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됐던 그런 분이나 혹은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서 너무 비싸져서 자꾸 이렇게 멀리 점점 가시는, 어쩔 수 없이 이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집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여기서는 제발 이제부터는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사신방에서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다 보니 르호봇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는 꼭 번성하십시오라고 축복을 하는 말씀 외에는 이 지금 설교처럼 이렇게 길고 깊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단이 이삭의 인생에서 몇 번째로 쌓은 제단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 제단인지 아십니까? 이 제단은 이삭의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쌓은 제단입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테니 이 이삭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밀리고 밀려와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이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그랬듯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신방을 하고 있지만 신방 다니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가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구도 없고 돌파구도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너무 마음만 아파서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맺힐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는 지금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딱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제가 어느 목사처럼 비자금이나 막 몇백억씩 만들어가지고 이 금고에, 제 방 금고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사님 힘듭니다, 지금 막 부도 나려고 합니다,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좀 몇십억씩 좀 꺼내줄 수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이삭과 같은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뿐이고, 인생의 해답을 다 알 만큼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그런 현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이 이삭을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저 괴로울 때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우리 주님을 찾으시라 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지치면, 더 못 버티겠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입니다. 이삭과 같은 우리네 인생, 정말 이삭처럼 이런 평범한 우리네 인생에는 사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만한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내 삶에는 기적이 없다고, 내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믿고 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들의 이 평범함들은 결국에는 특별함 같은, 기적과 같은 그 특별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내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믿고 나의 일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 그 끝은, 나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끝맺음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평범했던 그 삶이 다 특별한 삶으로, 기적과 같은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해서 정말 해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인생을 내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지칠 때, 그때는 그저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찾아서 이 힘듦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이삭처럼 우리의 날들이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삭처럼 우리의 끝이 위대한 축복의 인생으로 끝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대로 우리의 이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